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히 깨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나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거듭났는지를 점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최고 회의 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란 사두개파, 에세네파와 함께 유대 3대 당파 중의 하나인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존중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을 준수하며 유대인의 신앙적 지도자로 자처했으나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져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상류층에 속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께로서 난자라는 사실을 믿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자 간절히 찾는 선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고 예수님을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발언은 이스라엘 관원으로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법으로 기독교를 금하고 있다면 공무원이 기독교의 편을 들 수는 없는 것처럼 그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편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금했던 조선왕조 500년 대원군 당시만 보아도 예수 믿는 백성들도 예수 흉내만 내도 예수 말만 해도 잡아 처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시하며 유대 교회의 것은 금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 편을 들다가 자칫 잘못하면 직위를 박탈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니고데모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아직 영적으로 깨닫기 이전에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예수가 구세주인지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지만 선한 양심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럼 누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일들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던 것이고 또한 성경도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선한 마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줄은 분명히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떳떳하게 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남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죠.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 거듭나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새로운 육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거듭나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이면서도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긍정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영적인 대화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고백은 들어서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요 영적인 믿음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그르다 말씀하시지 않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은 선한 선생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나온 선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 거듭나야 한다 이 말. 그래서 거듭나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므로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뿐 영적으로는 깨우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우쳐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우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육적으로 들으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입니까? 우리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말을 들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듣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아직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먼저는 영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하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심으로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우쳐지고 마음의 믿음으로 와 닿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 이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 즉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 물이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인지 물에 대한 육적인 뜻과 영적인 뜻을 모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이어야 하고 영이면 영안이 열려야 하고 이제 육에서 나와 영으로 돌아 영안이 열려야 하고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교통할 수가 있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축원받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한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을 봅니다. 불순종한 것 철저히 회개합니다. 교만 철저히 깨트려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세상 육을 끊어 버리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세요. 하나님의 영안을 열으시고 주일 지키지 못한 거 지키시고 온전한 11조 하지 못한 거 하시고 해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들도 영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사도 보시고 천군 천사도 보시고 우리 선지자들도 보시고 다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며 오장육부 모든 기관이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때를 씻어주며 깨끗하게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물로 세수하고 손발도 씻는 것이고 목욕도 사우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생명을 주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인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생명을 주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뜻인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물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을 먹으면 육적인 이란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먹을 때뿐이죠. 또 시간이 지나면 갈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물을 설명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수를 말하죠.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수. 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살과 피가 곧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 살을,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를 다시 살린다.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이미 장사된 자, 장사돼서 성경에 보면 영혼은 잔다고 표현합니다. 영혼은 잔다. 그러나 이 육은 한 줌에 썩어져 한 줌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육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영혼은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믿는 자가 죽었다고 표현하면 육을 표현하는 겁니다. 육이 썩어져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취급하기 때문에 영혼은 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는 거죠.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그들을 다 데리고 재림을 하십니다. 이미 소천한 사람들을 데리고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은 그래서 바로 내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는 이 무덤에 장사된 육을 살린다 이 말,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부활. 그래서 새로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시키게 되는 거죠.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로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살과 피가 곧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초신자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무덤에 이미 장사돼 한 줌을 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살아나서 부활하고 이런 육으로 썩지 않은 육으로 입혀가지고 올라갈까? 이런 것이 혹시 궁금하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이렇게 참 물과 성령 거듭나서 영안이 열려서 해보시면 모든 의문점이 풀릴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살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로 몸에 있는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에 마음의 때를 벗겨내며 추한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표이며 죄사함 받았다는 표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진리로 씻김을 받으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 질투, 혈기, 미움, 간음 등 더러운 때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더러운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을 정녕 마음에 믿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4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판단 정죄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혈기내지 마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며 버리라는 말씀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지키라는 말씀대로 안식일, 계명 등을 지켜나가며 행하라는 말씀대로 전도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하며 열심히 행해 나가면 성령의 도우심 속에 비진리는 버려지고 진리로 채워지기에 마음의 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때, 이 추하고 더러운 악한 마음, 불의, 불법, 죄 이런 것들, 미움 이런 것들이 때가 자꾸 이 말씀으로 씻겨지지 않느냐 이 말. 하나님 말씀, 곧 육으로는 물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씻겨지지 않느냐 이 말. 그래서 없어진다 이 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로 거듭난 거 이제 배우셨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물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마음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니 이것이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원래 거듭나려면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신가를 설명해서 그걸 알고 믿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가 구세주심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건데 세상에 그럴 시간도 없어서 제가 다니면서는 이제 그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언제 그 말씀 증거할 시간 이제는 성회를 내도 시간이 없으니 일일 성회해야 되니 일일 1시간은 한 번에 그 성회를 내야 되니 언제 그거 증거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른 믿음 심어주고 그냥 성령 받기 기도까지는 겸해서 해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성령 주십니다. 제가 가는 거는 그냥 초신자들 몽땅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갖다 놓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자,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며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인지라. 자,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 구로구에 있나요? 관악구에, 아니 동작구에 있나요? 아니면 서울특별시에 있나요? 여러분의 시민권? 예? 하늘에 있어요? 오늘 또 사택의 아침에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당선되셨던 분들 중에 두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러 오셨던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당선돼서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러 오셨던데, 그 여러분 거기 뭐 예를 들어 동작구든 아니면 여기 구로구든 여기 시민권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인 답을 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육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야 돼요. 육은 육의 법을 쫓고 영은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영이 우위이기 때문에 영의 법에 어긋난 육의 법은 쫓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법에 육의 법이 영의 법에 어긋난다면 영의 법을 쫓아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안식일에 이렇게 하라 나라에서 대통령이 명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영혼을 취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대통령의 말이라도 듣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야 합니다. 육의 법도 쫓되 이 육의 법이 하늘나라 법을 어길 때는 쫓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는 육체의 장막은 없어지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며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이 죽어 혼과 육으로 된 육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아담은 영혼육을 지닌 사람이었으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으니 그때부터 인간은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아담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진 사람이니까 전에 어떤 분이 거기에 좀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성령은 아담은 생령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영혼육이 있습니까? 생명이니 영이고 또한 육은 있었습니다. 육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발가벗겨놓고 에덴동산에 살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육이 있으니까 발가벗기고 또한 그 다음에 옷 입죠. 육이 있으니까 옷을 입는 거죠. 무화과 잎사로 가리고 또 아담의 갈비 뼈 하나 빼서 하와를 지었다 했지요. 먹고 마시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는 썩어질 육이 아니라 신령한 육이라 이 말이에요. 적지 않은 신령한 육이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혼은 있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영혼육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우리 예수님 구세주 주님은 영혼육으로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영혼육으로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요? 예, 우리 주님도 영혼육으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옵소서. 아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그리고 신령한 육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했고 먹고 또한 호흡도 하시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부활 후에도 호흡하셨더라. 또 생선을 드시고 이런 거 나오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모습 볼 수 있죠. 볼 수 있었죠.
바로에서 아담은 영을 지닌 사람이었으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으니 그때부터 인간은 혼과 육으로 지음받은 짐승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짐승과 다름이 없게 돼요. 거짓과 간음과 미움과 살인, 시기, 질투 등 비진리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야 했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 순간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혼속에 갇혀서 잠재되어 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혼속에 갇혀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활동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이 오심으로 그 영을 살린다 이 말, 깨우게 된다. 깨워 살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심판이 있음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령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 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고, 또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는 영을 낳지만 비진리인 육은 육을 낳을 뿐입니다. 육은 육을 낳아, 성령으로는 영을 낳아갑니다. 육은 비진리로서 변하고 썩어지며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나 영은 진리이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오기에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세상과 타협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을 벗겨내면서 말씀대로 행해 나가다 보면 오직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는 만큼 성령으로 영을 낳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영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온 영이 되었을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곧 말씀이라 했으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선한 진리의 마음과 영의 사람이 되어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오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식으로만 남아있을 뿐 마음의 진리가 심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면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농구에 관한 서적을 아무리 많이 탐독해도 이는 지식으로 그칠 뿐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연습해 보아야 비로소 농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영으로 들어가 영적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내 마음에 진리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받을 때만이 행함으로 마음에 심을 수 있고 그 행함만큼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을 때는 들어서 아는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필요하듯이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어 깨닫게 해주시며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라. 말씀으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구약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그러나 신약은 성령 시대요, 은혜 시대요. 마음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야 한다.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내야 한다. 구약은 내 마음이 추하고 더러워도 내가 육체의 일, 즉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죄를 품고 있어도 죄인 것이라. 이것도 버려야 하는 것이라.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실제 미움을 나타내지 아니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이 자체가 죄라. 이 말. 왜?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것이 담겨 있으니 추하고 더럽지 않습니까? 이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담겨 있을 때야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의 마음이고 빛의 마음이라 이 말. 하나님은 이런 알곡을 찾으신다 이 말. 이런 마음, 알곡을 찾으시는 것이라 이 말. 추하고 더러운 마음,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 이러한 추하고 더러운 간음이든 살인이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은 육이라 이 말이에요. 육이 있음으로 인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고, 그래 육이 있으므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영안이 열리지 않아 볼 수가 없는 것이라. 교만하게 돼. 내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교만함, 내가 명예가 있으면 명예의 교만, 내가 부하면 부함의 교만, 내가 권세가 있으면 권세의 교만, 이런저런 교만으로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치 않으신다. 누구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강조해서 말씀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 된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차가면 천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깨끗한 순종하고 악이 없는 심령들, 이런 영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천국이 영원토록 행복한 것이지, 추하고 더러운 사람이 모여있다면 천국을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천국 가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감정 품고 걸리고 그런다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천국은 그런 것은 가지 못해요. 그하고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은 다 이 땅에 버려져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경작을 받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또한 내가 가르친다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못 사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바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가 말씀, 주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신이, 즉 하나님이 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더라 이 말. 그럼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아시죠? 왜?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하면, 피를 흘려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를 흘려주시려고 하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담인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대속해야 할 사람도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를 씻고 있는 것이라.
그러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임하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면,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벗을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육이 죽는 것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라며, 기도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힘이 없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빛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서 알아서 지식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짓누르고 죄를 억압하고 다스릴 수는 있는 거지만 내 안에서 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버려버려야 되는데,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교양 있고 인격 있고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일로 행하지 않도록 내가 짓누르고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버려지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럴 때 불같이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함을 입고 이 세상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 생의 자랑을 끊어버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것이라, 그리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바로 이 성령이 필요하고, 또한 피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 말. 바로 이 피 흘림은 공자의 피도 아니요, 석가모니 피도 아니요, 소크라테스 피도 아니요, 오직 우리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피, 전혀 흠과 티가 없는 피여야 하기 때문에 이 피 흘림, 이 피가 생명과 일체인 것이고, 이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고, 또한 피는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씻어내서 이 죄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하신다. 이 중에 하나가 빠져도 안 된다. 피가 빠져도 안 된다. 피가 빠지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는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버렸어도 죄는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피가 필요하고, 또 이 물 말씀으로 내 죄를 씻어야 하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니까 이 셋이 필요하며 있어야 하며, 이 셋은 곧 하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셋이 누구로 인해 왔습니까? 예수로 인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비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며 어두움 가운데 산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만 있을 뿐 정녕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 우리 안에 미움이나 시기, 질투 등 비진리의 마음이 남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열심히 버리려고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므로 결국은 버려질 것이며, 또한 버려가는 과정이 있기에 이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은 버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나가는 진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믿음이라 하시고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버렸다 그런다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삼천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버리지 못했다, 그만큼 남아있다, 버리는 과정,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버려가면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런다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며 크든지 작든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이게 이렇던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심으로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로만이 아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죄와 의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 가운데 살아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즉 우리는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씻고
생명이 잉태되므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행하여 죄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으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세 가지가 연합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이 되어 온전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내 가족, 일가, 친척, 이웃에게 널리 전파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으니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대로 행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영을 낳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온전히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소식을 알았으니 구원받아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뿐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입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잠잠하게 있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씨가 있으면 심어야 싹이 나고 가꾸어야 열매를 내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영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영을 낳으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